여러분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 김평육, 또 생전 처음 보는 김평육 선교사가 앞에 서게 되고, 여러분도 당황하시지만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자리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시면서 이렇게 이사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설 수 있었던 것은 뭐 다른 것보다도 올해 제가 60살이 됐기 때문에 나이로라도 좀 어떻게 이제는 한번 서도 되겠다 싶어서 이사장님 초대해 주셔서 그냥 서겠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굉장히 좀 불행한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너무너무 한국 생활이 힘겹고 가난하고 찌들고 이렇게 힘겹게 하다가 30년 전에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한 6년 정도 또 미국에서 고생을 시키시다가 1994년에 르완다 전쟁이 일어나서 르완다로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북한에서 해방된 이후에 이제 반동자로 몰려서 숙청을 당하시고 남한에 내려오셔서 미국에서도 물론 전도 생활을 하셨지만은 남한에 오셔서 목회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그런 목회 생활을 하셨어요. 또 기질상 그런 개척하는 그 정신이 너무 강하셔서 개척교회만 하셨어요. 농촌 지역에 교회 없는 데 가셔서 흙벽돌을 만들어서 아무것도 이 건축비가 없는 상황에서도 아들이 6이 있었고 딸이 2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 6 인부 삼아서 인건비도 안 주고 고구마 감자 먹이면서 죽 먹이면서 예배당을 짓고, 또 이제 뭐 한 3, 4년 돼서 재직회가 구성이 되고 당회가 구성이 되고, 옛날에 그 아마 사례비를 보리쌀 한 말 뭐 이런 식으로 주더라고요. 성미쌀 가지고. 그래도 이제 조금 먹을만 하면 또 떠나셔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셔서 개척을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있던 교회는 신장로가 나고 행길이 나고 하는데 저희들은 또 다른 그냥 길도 없는 데 가서 이렇게 장마철에 빠지면서 다니는 그런 생활을 쭉 살면서 아버지의 그 삶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불쌍한 여자를 만든 아버지가 너무 또 밉기도 하고, 근데 그 아들들이 또 자라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늦게라도. 처음에 그렇게 싫다고 하더니, 그래서 저희 집안에는 온통 목사들이고 그 옆에 형수들, 어머니는 완전히 불쌍한 여자들만 사는 그런 집안이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미국으로 박사과정을 위해서 전자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한 또 부르심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근데 저는 도무지 그 가난이 싫었고, 가난보다도 싫었던 것은 이 성도들과 이 갈등해야 되는 그 눈치 봐야 하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아버지는 죽도록 충성하게 하고 또 가족들이 희생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놓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뭐 목사님이 이러고 저러고 하면 아버지 보따리 싸가지고 확 가버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남 좋은 일만 하는 그런 그 아버지의 인생을 제가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그런데 미국에 갔는데도 또 거기까지 또 하나님이 따라오셔가지고 계속 저를 목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새벽부터 일어나면서부터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그렇게 저를 갈등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라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지 않고 전자공학, 통신공학을 했어요. 컴퓨터 네트워크를 하고. 그래서 차라리 어디 제3세계에 내가 교수로 간다면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박사과정을 위해서 미국에 들어갔었는데 박사과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저를 굉장한 또 용광로에 넣으셔가지고 저를 연단하시고, 1992년에 제가 사업을 하던 게 있었는데 사업하는 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실리콘밸리에서 컴퓨터 사업을 하는데 이게 잘 되는 게 오히려 또 불안한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시작했던 것이 크리스찬 라이프 신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북가주 지역에, 실리콘밸리 산호세 지역에 뭐 이렇게 그냥 신문, 이런 기독교 잡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맨날 그 세상적인 잡지 보고 이런 것들이 좀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저 평신도로 좀 살고 싶어요. 제가 벌면서 그냥 신문은 제가 제작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여기서 좀 놔주세요 하고 신문 발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4년에 르완다 전쟁이 터졌어요. 아프리카 한복판에서 그 조그만 나라에서 한 3개월 동안에 1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한 번에 몰살하는, 학살하는 그런 전쟁이 났습니다.
근데 왠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막 뒤집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만드시는 거예요. 루안다로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1994년 루안다 전쟁 취재를 했습니다. 8월 말에 그 전쟁이 끝나고 9월 12일 날인가 제가 떠나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2년째, 그때는 1년만 제가 딱 한다고 생각을 하고 떠났던 길인데 지금 22년째 발이 묶여서 사업은 다 정리하고 지금 선교 사역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그 사역의 정신, 그 목회자로 살아왔던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신, 그게 저는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는데 또 저에게 또 2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정신들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화면에, 저거 2013년에 만든 화면인데 그 성령의 통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선교의 정신이었어요. 두 번째는 완전한 의탁.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전쟁터로 제가 떠나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생명도 제 가정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탁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길. 그 다음에 또 온전한 헌신, 그 다음에 전인적 사랑, 네 가지 정신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성령의 통치를 생각했던 것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교회에서 자라면서 보면 이 교회 안에 항상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으로 움직이는 집단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주장으로 움직이는 그런 집단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저는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어요. 왜 목회자가, 왜 선교사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끌탕을 치고 맨날 이렇게 그냥 삐지고 가고 이걸 달래러 다니고 이래야 되는 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그런, 성령께서 움직이는 그런 집단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그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아주 깊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선교회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주장하지 않는, 성령님께서만 통치하는 그런 선교기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깊이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성령님 앞에 맡기면서 사역을 하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선교회란 뭔가, 생각해 봤어요. 선교회란, 저 나름대로 그냥, 선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고 하게 하시는 일, 비전을 주셔서 이 땅에 실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이다, 그렇게 혼자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성령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부분을 하나님께, 성령님께 완전히 맡겨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사람의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 뭔가, 그 비전을 받는 것은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이고, 영적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선교회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일매일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어떨 때는 또 신문을 하다고 이러고 보니까 사람 때문에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정에 끌리고 남들이 와서 막 부탁을 하고 이런 일. 그래서 내가 하지 않으면 인간관계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마음은 괴로워요. 성령님께서는 그걸 막으시는데 그렇지만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결과는 반드시 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나는 도움을 잘 수 없고 하기 싫고 이런 일을 미치는 일을 내가 왜 하나, 이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하신 일은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무안자라는, 탄자니아 무안자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두 번째 큰 도시예요. 한 80만 명이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탄자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 소년이 많은 동네예요. 한 100리길 되는 데서 그 도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 들어보니까 6살, 7살 이런 아이들이 새벽에 떠나는 자기네 동네 버스 그 밑에 들어가서 의자 밑에 숨어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차가 떠나면 무한자에 도착해가지고 거리에서 그렇게 이제 구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밤에 여러분 아프리카 오면 춥다, 이거 이제 덥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비가 내리면 그 추운 거리에서 의자 밑에서, 그렇게 버스 정류장 의자 밑에서 비늘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살면서도 거리에서 그렇게 거친 아이들이 돼가는 거예요. 그게 항상 그 마음에 걸렸지만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다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었는데 2005년에 한 자매가 이제 시카고에서 뮤지컬 그 테라피를 공부하는 자매, 대학원을 하는 자매가 자기가 한번 아프리카 가서 이거를 좀 적용해보고 싶은데 어디 할 데 없냐 그래서 그러면 무한자에 가서 우리 거리의 소년들 한 40명 모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자매를 대학원생을 오게 해서 거리의 소년을 이제 한 교회에 모아줬어요. 근데 저는 거길 나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나가서 그 아이들을 보면 또 마음 아프고 또 뭔가 짐을 져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아예 나가질 않고 4일 동안을 그냥 그 자매에게만 하게 했어요. 마지막 날인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야 이놈아, 네가 선교의 대표고 네가 지금 이 사역을 해놓고 그 아이를 보고 지금 혼자 해라 그러고 너는 지금 안 나가면 되냐? 계속 저를 부담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앵글리칸 처치에다가 모아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장소에 나갔어요. 아이들이 거리의 소년들이 40명이 그냥 이 의자를 이리 띄워놓고 저리 띄워놓고 그 자매 혼자 쩔쩔매면서 하나의 음악하고 상담하고, 그런데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떡하려고 또 저 애들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 있질 못하고 나와서 털썩 주저앉아서 그러니까 쟤네들 어떡하려고 저한테 또 보여주신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키워야지 어떡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순종하고 다시 들어와서 야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으니까 너희들 집을 얻어주고 같이 공동생활하게 하면 집에 와 있을래? 학교 보내주면 갈래? 그랬더니 다 좋다는 거예요. 사연이 너무너무 많아요. 갑자기 그냥 그 에이즈로 부모가 다 죽어서 고아가 된 아이들, 부모들이 이혼하고 계모가 와서 박해하는 아이들, 또 계부가 때리고 그래서 나온 아이들, 너무나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뛰쳐나온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사연을 듣고서는 물어봤더니 다 그런 집에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가진 건 없고, 그래서 그럼 한 일주일만 너희들 기다려, 내가 미국을 좀 갔다 올 테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갔더니 제 아내가 있더니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탄자니아에다가 약을 좀 사보내겠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래서 약값을 이렇게 정해서 어느 정도 사보내, 약 삽이고요, 또 수송하고 이러려면 더 들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우리 고아원을 지금 1년치 그 집세를 먼저 내야 되고, 또 이제 주방기구며 뭐 침대며 매트레스며 이런 걸 다 사야 되죠. 한 목돈이 필요한데 이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집을 얻어서 그 아이들을 집을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1년 그냥 처음에는 들어와가지고 병 깨서 싸우고 찍고 싸우고 막 그러던 아이들이 2년째 되면서 아이들이 치유돼가지고 학교를 다 보냈더니 학교에서 다 5등 안에 드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등신 같은 건 다 집에 있잖아요. 똑똑하니까 지금 나와서 거리에 나와서라도 좀 얻어먹겠다고 그 먼 거리를 나온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6년을 그 아이들을 키우고 현지 사역자에 넘겨줬어요. 지금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현지 사역자가 그 경영하는 기업에 다 직원들이 돼서 한 40명이 아주 건장한 청년들이 돼서 그렇게 아주 잘 사는, 신학도 가고 하는, 그러니까 찬양단도 있고 그런 그 아이들로 자라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부담스러운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일을 순종해서 붙들면 열매가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것이죠. 저는 21년을 3721 7년씩 끊어서 3번 주기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게 지금 느껴져요. 처음에 루안다라는 곳 전쟁터, 또 탄자니아로 간 수많은 그 난민들을 찾아다니는데 저희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막 구제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많은 그 성도들이, 또 심지어는 믿지 않는 분들이 헌금도 그 산호세 지역에서 했어요. 그런데 왕왕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역을 잘했다고 생각하면 건물을 잘 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프리카에다 멋진 건물들, 학교들 이렇게 전화야 사역을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김평규를 이렇게 도와줬더니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루안다 현장에서 그 굶주리고 그 아픈 사람들 앞에서 집 짓겠다고 하기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희가 좀 확신한 확신을 주셨어요. 야, 사람의 마음에 성전을 세우는 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정말 성전이야. 사람의 마음에 성전을 세워. 그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6년 7년 동안을 모든 그 헌금을 사람 돕는 일에 썼어요. 두 번째로는 갑자기 2000년에 그렇게 이제 구제하고 사람 돕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지치는 거예요. 이게 또 성경가? 사람들은 또 비판하잖아요.
그게 그 남 좋아주는 게 그게 돈 자랑하고 뭐 이게 선교냐 그러고 또 이러는데 정말 그런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복음화라는 그러한 그 큰 비전을 2000년에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화, 아까 화면에 보신 대로 2001 루안다 내셔널 컨벤션, 이 불가능한 일인데 이 오후 시간에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막 몰아가는 일이니까, 하게 하시는 일이니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에는 우리의 이영자 권사님을 모시고 대회장으로 모시고 한국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 대회를 할 때까지도 그렇게 해서 한 1,500명의 그런 단기 선교단이 모집이 되고, 아까 100만 명 정도가 됐는데 지금까지 해서 한 150만 명 정도 그런 모이는 집회를 아프리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게 우리의 교회의, 선교회의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아까 보신 대로 아프리카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꿈이 생겼어요. 이 지도자들을 제대로 키워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지도자들을 키우는 일을 하게 하시더니, 그동안에 제가 아프리카의 그 뭐 장관들, 뭐 주지사 이런 사람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50명을 한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잘 먹여드리고 재워드리고 3주 동안 세미나 해드리고, 2007년에는 워가코리아에서 68명의 항공료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워가코리아에 참석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또 월드미션 프론트가 잘 대접하고 모시고, 그리고 그동안에 한 1년 6개월 뭐 3개월 1년 이런 연수로 한 100명 정도를 한국에 데려다가 연수를 시켜보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까 30명이지만 50명 정도의 그 아프리카 학생들을 유학을 보내고, 지금 대구에는 ACC라고 아프리카 커뮤니티 처치라고 해서 유학생들의 교회를 만들 정도로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보내고, 이제는 공부하고 돌아가는 아이들이 지금 제가 여기 와 있지만은 한동대 졸업생들, 뭐 예수대 졸업생들, 이런 친구들이 지금 아프리카의 사역을 리더로서 담당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 우리 저희 선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흐름은 또 이제 건축도 해야 되겠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건축도 하고, 또 대학을 세우고, 저희 아버지가 농촌에서 10개의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기왕에 내가 선교사로, 사역자로 일할 거면 아버지보다는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0교회 짓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못하면 제 자식들이라도 하겠죠. 1000교회 짓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고, 이것이 또 성령의 막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1000교회 짓겠다는 거 웃으시네요. 성령님이 하시면 1000교회가 문제겠습니까? 성령께서 흐름으로 가시는 거죠. 근데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의 비전이 왔을 때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비전이 임하면 사람들은 막 서둘러요. 그래서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사람의 방법으로. 그때도 역시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그 방법마저도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또 아까 선교회는 이 땅에 실행하는, 하나님 비전 이 땅에 실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더라고요. 우리의 갈등은 뭐예요? 사람 때문에, 리소스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구제하는 일을 하니까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헌금을 해서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LA의 어떤 큰 그 패브릭 공장이 아니라 그 큰 회사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저보고 르완다 가져가려면 그 창고가 뭐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거기다가 컨테이너 40피트에서 3개를 대놓고서는 마음대로 실어 그래, 마음대로. 제가 가서 어떻게 싣습니까? 그 끙끙거리고, 그러니까 자기 지게차를 갖다가 멕시칸 그 직원 시켜서 그냥 아무거나 푹푹 퍼다가 3컨테이너를 실어서 르완다로 보내주고, 또 뭐 JC 뭐 하는 분인데, 그건 $1 샵에다가 그 물건 보급하는 분이 있어요. 거기도 창고가 그냥 어마어마한 창고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트럭 대놓고 마음대로 실어가네, 컨테이너를 대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막 공급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 단기 선교단 가자고 하면요, 다 무서워서 못 가요. 그죠? 아프리카 하면 여러분들 뭐 덥고 뭐 말라리아에 죽고 뭐 코끼리 뭐 코브라 나오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가는데, 그때는 르완다에 전쟁이 나와서 100만 명이 죽은, 콩고가 내전 중인 그런 지역에 어떻게 사람들이 가겠다고 하겠어? 40일 동안 3,000불 4,000불 드리는 그런 경비를 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화 대회로 역사하시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떤 분들 와서 꿈을 꾸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나한테 와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를 가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왔는데 어딘지 몰라서 신문을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우리 선교회가 지금 모집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하고, 그런 분들, 사람들을 그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도록 우리 교회를 성령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이 인위적으로 사람을 세우고 만들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사람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성령의 통치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 성령의 통치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이에요. 지금 저희도 선교회가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오다 보니까 먼저 나온 얘기들이 조직이에요. 조직. 이렇게 해서 조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조직. 근데 저는 여태까지 교회 생활을 보면 이 조직이 교회를 망쳐놓잖아요. 이 조직이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더디게 하는 조직이잖아요. 그걸 고민하는 거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4M 사이클을 따른다고 해요. 그죠? 4M. 그래서 man,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사역을 하다 보면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나서 하는 일은 뭐냐면 머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조직화하고 기계화해가는. 그러고 나서 머신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뭐가 돼요? 모뉴먼트가 돼요. 비석이 돼버리는 그런 것이 오늘 이 교회의 사이클입니다. 저는 이 교회의 사이클을 가만 보니까 맥시멈 50년이에요. 50년 이상 된 교회가 없어요. 지금 미국의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오렌지 시티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긍정의 힘, 로버트 슐러의 긍정의 힘. 나중에 아주 센세이셔널하게 그 야외 차를 타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그 공원들을 만들고 수종교회를 짓고, 그러면서 조직화돼서 지금 50년 됐잖아요. 50년 후에 수종교회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 조직화된 교회에 아들이 그 교회를 승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그 조직을 뚫지 못하고 사임하고 말았어요. 딸이 그거를 다시 또 승계했는데도 딸마저도 그 조직을 깨지 못하고 그냥 파산하고 지금 천주교회로 건물이 팔려가 버린, 이러한 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선교회 대표로서 지금 고민하는 것은 우리 선교회가 최소한 100년이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머신화되어 가기 전에 다시의 성령의 운동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우리 조직을 맡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흥하고 큰 교회들이 언제 교회예요? 70년대 80년대 생긴 교회도 있잖아요. 50년이 지나가고 100년 된 교회가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우리 심각한 문제로 항상 우리 횃불을 해도 성령께서만 역사하시는 성령의 통치가 있는 그런 횃불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정신은 완전한 의탁이었어요. 저는 그 가난한 게 싫고 좀 잘 살고 싶었어요. 나는 잘 살고 내 그냥 자녀들을 좀 잘 기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맡다 보니까 완전히 먹는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닫고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가장 먼저 또 나를 찾아온 것은 가난이었어요. 너무나 비참한 가난이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난이었어요. 저는 그 성경 말씀 하나를 붙들고 3년을 기도했어요. 저 아내가 저기 앉아 있지만 그냥 먹을 것이 없으니까 미국의 푸드 스탬프 그거 우리 애들이 그거를 기억해요. 그걸 타러 다니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하고 철저히 맡겼던 것은 뭐냐면 내 먹을 것, 나 마실 것, 나 입을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내 가정에, 내 사역에, 내 이 성경 전체를 믿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기고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의 사역 속에 한 번도 궁핍하게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처음에 루안다 전쟁터를 간다고 하니까 신문에 저희들이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저를 찾아오신 분이 보험회사 아줌마였어요.
생명보험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줌마라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교회 집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생각해서 오신 거예요. 이제 루안다 전쟁터로 가는데 네가 갔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이들이 6살, 4살 네 와이프가 이 젊은 여자를 놔두고 네가 갔다 죽으면 어떡하냐. 생명보험이라도 들고 가면 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좋은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꼭 죽으라 그러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서 나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한 달치는 내가 들어줄 테니까 일단 가입을 하고 이거 작성만 하시면 내가 한 달치 들어드릴 테니까 갔다 오셔서 취소해도 됩니다. 들고 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정말로 저를 생각해서 오신 분이에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금 전쟁터로 가는데 내 아내와 6살 딸, 4살 아들을 보험회사에다가 맡기고 갈 것인가, 하나님 손에 맡기고 갈 것인가.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럼 둘 다 하면 되잖아. 보험회사에도 맡기고 하나님 손에도 맡기고. 근데 제가 양심상 아프리카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 내 아이들을 책임져 주세요. 내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완전히 위탁합니다. 그 말을 못할 것 같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 내 아내를 완전히 내 가정을 하나님 손에 위탁하고 맡겨드리기 위해서 보험을 그 이튿날 와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야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완전히 내 가정을 하나님 앞에 위탁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다녀왔어요. 그 다음서부터도 아프리카 갈 때마다 저는 유서를 써놓고 다녔어요. 우리 직원들에게 맡겨놓고 나 죽으면 못 오면 우리 아내에게 줘라. 그리고 아이들도.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가면은 그때는 유치원을 27군데 했어요. 루안다에. 탄자니아 남촌에 한 40개 천막을 쳐놓고 한 4,000명, 또 루안다에 한 3,000명 아이들이 가기만 하면 바글바글 아이들이 따라다니는데 그게 다 우리 딸아이, 우리 아들만한 아이들이잖아요. 4살, 6살. 한 달쯤은 괜찮아요. 2달, 3달 가면 나는 완전히 미친놈이 아닙니까? 내 새끼 놔두고 남의 집 와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 당신이 이 많은 아이들을 나한테 맡겨주시니까 내가 당신 아이들 키울 테니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좀 키워주세요. 내 아내 외롭게 있는데 내 아내의 남편은 주님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완전히 의탁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자. 디모데에게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의뢰한 그 사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의뢰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실 줄로 믿는다는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여기 와 있어요. 한국에. 근데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한 건축이나 다른 분들한테 큰 돈이 아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그런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이 되고 있어요. 근데 현지 사람들에게 제가 10,000불도 20,000불도 30,000불도 매번 그렇게 저녁마다 아침마다 그렇게 송금을 해줘야 돼요. 건축들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하면서 가장 선교사님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건 뭐냐 하면 믿을 수 없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진실성 때문에 그래요. 부정부패, 거짓말하고 돈 떼어먹고.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사역자들에게 단돈 10불을 맡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근데 저는 그들을 완전히 믿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그들을 손에 맡겨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현지 사역자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어요. 전 여기 있지만 그 사람들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아침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이 친구가 지금 이런 상태니까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만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미국에도 사무실이 있고 한국에도 사무실이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어요. 저는 미국, 한국 사무실을 미국, 아프리카를 뺑뺑뺑뺑 돌아요. 아프리카 하면 5개 나라를 또 차 타고 뺑뺑뺑뺑 돌아요. 어디도 제 책상은 없어요. 저는 그냥 스마트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사역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완전히 의탁하고 맡겼기 때문에 이 사역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속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손에 완전히 의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의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믿음이 적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모님들의 믿음이 적으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전에 지켜주셨던 그 분이 오늘도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 닥칠 고난과 그런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넉넉히 구해내실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해요. 창세기에 가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무드셀라를 낳고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렇게 됐어요. 그러고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와 동행이라는 단어와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동의어로 쓰여져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동행하는 삶.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사역들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구나, 그걸 알겠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세워진 것들은 믿음으로 세워진 것들이에요.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런 개념보다도 실제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일들은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것들이에요. 이 양재 횃불회관도 믿음으로 세워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믿음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럼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저에게 주셨던 정신은 온전한 헌신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내려오셔서 맨날 예배당만 짓고 다니시고 전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우리 형들은 그냥 그 아버지 따라서 비쟁이하고 벽돌 쌓고 얼마나 잘해요. 다 잘해요, 아주. 근데 저는 나는 그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저만 못해요. 저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형들은 다 그냥 목회 편안하게 하시고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건축만 하고 삽니다. 제가 그렇게 꾀를 부리고 싫어하고 또 이사. 왜 또 이사 가는 거야? 좀 이제 내 짐 싸기도 싫어. 아버지가 싸. 그리고 나는 그냥 나가버리고. 그렇게 아버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전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야, 죽으면 썩어질면 뭐 이렇게 아끼냐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아주 좀 배움이 없으신 분이에요. 저희 아마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4살 때. 우리 외삼촌이 6살 때. 그 먼저 돌아가시고 그와 같이 할아버지 손에, 저희 한국교회 초대교회 영수님의 가정에서 그렇게 자란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으로만 똘똘 뭉쳐지고 이 한글이나 이 글 쓰는 것도 성경으로 깨신 분이에요. 혼자 성경 읽으면서 쓰고 읽고 하시는 것들을. 그래서 목사 사모로서 아주 헌신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10교회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어머니의 그 내주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5살 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니가 그 예배당 짓는 거 서퍼 충주에서 그 파리약 팔러 나가가지고, 그런데 그때 어렸는데도 왜 우리 엄마를 누가 데리고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살 때도 우리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지켜드리려고, 저기 그 경기도의 대광교회라는 데서 그 언덕바지에 그 어머니가 물통을 이고 교회로 만나러 올리는 걸 보면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물지개를 진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를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런 어머니,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도무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이, 죽으면 썩어질 몸 뭘 이렇게 아끼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머니의 그 말씀이 쟁쟁해요. 이제 죽으면 썩어질 놈 뭘 그렇게 발라대고. 저는 지금 샴푸를 안 써요. 로션을 한 번도 바라본 적 없어요. 죽으면 썩어질 거니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 헌신을 했어요. 시간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 친구 목사님도 여기 계신데, 커피숍에 앉아서 얘기하고 좀 친교하고 이런 시간도 저는 막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본 적이 없어요.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선교에 빠져가지고 한국에 와도 저희 친척들, 저희 형제들이 있는데도 거기에 찾아가 볼 여유가 없어요. 선교에 미쳐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느 날 우리 아들아이가 둘이 앉아가지고 저보고 아빠는 뭔지 알아? Socially retarded person이래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세요? 사회적 장애아 통역을 하면 왜 이렇게 친구도 없냐는 거죠. 지금 친구도 좀 와가지고 같이 좀 놀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주말 되면 아빠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딸아이가 그렇게 걱정해 줄 정도로 소셜 리타디드 될 정도로 모든 시간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진정한 헌신은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 급한 음성으로 그만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까 너는 정말로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헌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끼지 않는 것, 남은 독자라도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온전한 헌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는요, withhold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You did not withhold. 한국말로 번역하면요, 아끼지 않는 의미보다도 꼬부치지 않았다, 이렇게 더 재미있게 번역이 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위해서 다 드리는 것인데 뭔가를 자꾸 꼬부치고 살아요. 아나니와 삽바리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쇼업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쳤다, 나는 헌신한다, 그러면서도 뭔가를, 내 새끼를 하나님 앞에서 꼬부쳐 두고 있고, 뭔가 한 재산 한 보태기 떼서 꼬부쳐 두고 있는 것이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위해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은 이 헌신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모든 것 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뭔가 꼬부치는 거 없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현수는 열정인 것 같아요. 열정. 아까 기도하신 목사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치고 지쳐서 호렙산 동굴에 누워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여 싸우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쳐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개역성경에서는 열심히 유별하오니, 다른 사람과 비교할 바가 아니죠. 유별나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엘리야와 같이 진정한 헌신은 열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열심히 특심한. 열심이라는 건 뭐예요? enthusiasm, 열정이라는 거는 영어 단어로 두 개가 써요. enthusiasm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enthusiasm은 그 헬라어로는 엔데오의 합성어래요. 그래서 enthusiasm이 나왔어요. 엔데오라는 것은 got in, 하나님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열심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열정이에요. 뜨거운 마음.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열심히 특심했다, 내 열심은 유별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헌신의 삶, 이 열정적인 삶은 그 패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는 이 패션이라는 단어를 열정으로 쓰여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2004년에 영화가 나왔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패션이라는 단어가 고난으로 쓰여지더라고요. 고난으로.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고난은 반드시 수반되는 겁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넉넉히 이기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열정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는 이유는 뭐예요? 열매를 위한 거예요. 열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열매 맺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안 보인다고 어떨 때는 막 지치고 힘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한 3년 전, 2년, 3년 전에 굉장한 그 딜레마가 왔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사역해서 열매가 도무지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열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번 1월 달에 제가 이용자 이사장님을 모시고 아프리카를 2주를 저희 사역지를 돈 적이 있어요. 루안다에 갔더니 한 교회가 좀 우리 이경성 목사님을 설교를 부탁드리려고 방문하려고 했는데 저보고 설교를 꼭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특별한 분들이 오신다고. 그럼 그걸 제가 하겠다고 해서 설교를 끝나고 났는데 두 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까 보신 대로 2001 루안다 내셔널 컨벤션, 그 막 그냥 그냥 그 사람 모이고 막 이런 일인데 도무지 그 힘든 일을 했는데도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죠.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신봉교회 비숍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시는데, 그때 제가 키분고라는 곳에 가서 세미나를 우리 자매한을 시키고 제가 야외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간증을 그때서야 하는 게 15년 후에, 그때 그 야외에서 집회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자기네 교회에서 200명을 세례식을 했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경성 목사님 다 계신데, 또 한 목사님은 옛날에 난민촌에다 제가 바이블스쿨 하나 만들었어요. 그때 자기가 어렸었는데 거기 바이블스쿨 가면 점심도 주고 그러니까 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갔는데, 그렇게 시작된 일인데 자기가 지금 목사가 돼서 사역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실 필요가 없으셔서요. 우리의 수고, 땀 흘리는 건 씨 뿌리는 수고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어디에서 자라든지 천국이 확장되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땀 흘림이 없이, 헌신이 없이 열매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에게 이렇게 세 가지 정신을 주시고 사랑, 이렇게 정신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우리 후배 사역자들에게 좀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저 죽고 나서는 또 와가지고서는 지들 잘난 척하고 지들 마음대로 또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통치, 이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이런 헌신이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겠어요? 믿음 없이 믿음 없는 행동들로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선교회가? 그래서 그거를 책으로 제가 이제 목사님들께 드리려고 갖다 놨는데, 그 하늘 생각을 정리하고 사랑에 왔어요. 사랑에. 그래서 사랑.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을 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만 주신 정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역의 정신이더라고요.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그런 어떤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있을지라도, 그런 일들이 이 성교회를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가 된다는 것이, 사랑이 없으면. 이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 기둥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놓고 아무리 많은 프로젝트를 해놓고 그런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3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너희 가진 모든 것들로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이렇게 너희들을 희생하고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자선을 베푸는데 니들 무슨 소리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것은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너에게 그렇게 베풀어 준 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것이.
여러분, 사랑은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제도 선교사들을 파송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강사님들 그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25,000명을 보냈다, 한국교회가 3만 명을 보냈다. 그런데 이 선교지 현지의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미국인 선교사 한 사람 얘기가, 지금 이 선교사, 한국 선교사의 75%는 리콜을 하셔야 됩니다. 선교 현지에서 현지의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선교사들은 왜 자동차는 리콜이 있는데 선교사는 리콜이 없냐? 그런다는 거죠. 리콜의 소리가 들려와요. 리콜의 소리가. 회수하라는 겁니다. 파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수해서 다시 고장난 부분을 고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조이고 닦아서 다시 쓸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서 보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요타 리콜 사태가 있었어요. 처음에 브레이크 고장 조그맣게 났던 겁니다. 그거를 빨리 수습하고 그 소리가 들렸을 때 빨리 수습했으면 도요타가 그렇게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지 않았어요. 그걸 아니라고 하고 변명하고 미루고 그러다가 나중에 미국 하원의회에 가서 사과를 하고 나서야 1,000만 대나 되는 도요타를 리콜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해요. 선교사가 리콜 대상이면, 저는 선교사니까, 목사님들은, 사모님들은 리콜 대상 없습니까? 교회, 우리 한국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리콜 대상이 없습니까? 리콜의 기준을 저는 이 사랑으로 보고 싶어요. 사랑으로. 이게 준비가 안 됐습니까? 선교지에 와서요, 좀 오래 참으면 되잖아요. 참으면 되잖아요. 온유해야 되잖아요. 온유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그냥 투기하는 자, 시기, 질투, 싸움, 박질, 자랑하지 않아요. 왜 돈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아요. 무례히 양치 않아요. 우리 현지 목사님, 사모님들이 단기 선교단 오면 그냥 잘 대접하려고 숯불을 펴서 하루 종일 그냥 그거를 피고 있는데, 단기 선교단 들어오면서 아유, 저것들은 저렇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아직도 밥을 하고 있어. 이렇게 무리한 게 우리 애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내지 않아요. 하루는 우리 한동대학을 졸업시켜 보내는 그 만지단이 우간다 사역자가 울먹울먹하면서 전화했어요. 미셔너리 킴, 미세스 박이 왔는데 나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막 해요. 어떻게 해요? 공항에 픽업하는 문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화를 냈어요. 야, 너도 같이 소리 지르지 왜 너 소리 안 질렀어? 내가 너 같이 소리 지르라고 한국 사람들 그 무례한 그런 모습 보고 같이 좀 그러라고 한동대학까지 졸업시켰는데, 너도 한국에 학사에 있고 그 사람도 한국에 학사에 있는데 너 소리 지르지. 그러다 말 안 들으면 저 캄팔라 시내에다가 갖다 두고 와. 그냥 너 잘났으니까 너 해보라고. 그렇게 현지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하는 것이 성내는 모습들. 근데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 글을 읽다가 마지막에 가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랑, 인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리라.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이루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이 많은 한국교회에 되어져가는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와 이 구제의 역사들 가운데 사랑만 더해 주시면 이 교회가, 이 한국이 변할 텐데, 이 사랑으로 리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루안다에,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오다가 우간다로 차를 타고 넘어오다가 그냥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쪽으로 갔던 차가 그냥 저쪽으로 가서 쳐봤고, 그래가지고 한 30m 차가 날아가가지고 옆구리를 쳤는데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제 패스포트하고 20불짜리가 하나 떨어져 있고,
그래도 하여간 목숨을 하나님께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그래도 뭐 다 괜찮고, 그래서 이쪽 보고 이쪽 보니까 패스포트가 벌써 없어졌어요. 그 사이에 20불. 근데 한 나이가 15살쯤에 되보니 나한테 패스포트만 내밀어주고 돈은 안 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 차를 거기서 꺼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와서 돈 내라는 거예요. 돈 안 주면. 나중에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한 뭐 몇 시간 있다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저보고 왜 혼자 이렇게 들어보고 다녔냐고. 저 사람 그냥 그거 끼익하고 산동 사고가 나니까 그 아무 동네 사람도 없던 동네인데 아이서부터 할아버지까지 어디서 그렇게 몰려왔는지 빼곡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고 제 자동차를 뜯어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었으면 자동차 뜯어가려고, 그 다음에 제가 안 죽었으면 죽이고도 뜯어간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놀랐어요. 나는 이 아프리카의 그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정작 위기에 처했는데 나를 도우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땅에 제가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밤새 그거를 토잉을 해가지고 은바라라는 곳에 24km를 토잉해가지고 와서 밤에 누웠는데 너무너무 옆구리가 찬물에 샤워를 하기가 너무 또 아픈 거예요. 누워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난 내 자식들, 내 아내 이렇게 다 놔두고 여기 와서 내 혼자 이 은바라의 이 초라한 여인 속에 이게 내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나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왔는데 나를 돕지 않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한 새벽 3시쯤 됐어요. 갑자기 그 신뢰가, 우리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그런 아주 훈훈하고 뜨거운 그런 열기를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그 뜨거운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면서 저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때 말씀이 뭐냐면, 야, 너 왜 네가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물었냐?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까 너도 사랑해라. 그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지치는 것은 사랑의 문제예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당하고,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 틈바구니 에서 우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까?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물으셔요. 주님, 네가 언제까지 이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물었느냐? 내가 죽기까지 사랑했으니까 너도 죽기까지 사랑해라.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많은 사역자들, 선교사들이 이 배신 때문에,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망가지고 힘든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 두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한국교회가 바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성령의 역사들, 믿음의 역사들, 구제하는 일들, 이러한 것 가운데 사랑을 더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부르시고 또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또 많은 사역자들에게 주셨던 선교 정신, 사역의 정신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정신이 우리 모두의 정신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